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진배 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 주셔서 설교 없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방도 판단도 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땅에 속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종노릇하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모된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포이에마 걸작품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러한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은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코로나19가 터졌든지 안 터졌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처지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주어진 변함이 없는 나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비방을 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제가 꾸겼다고 해가지고 10,000원의 가치가 상실되나요? 아니, 구겨진 10,000원짜리 기분 나쁘다고 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기분 나쁘게 구겨진 지폐 주냐고.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구겨졌든 안 구겨졌든 이 10,000원의 가치는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의 칭찬이나 찬사에 상관없이, 또한 반대로 누군가의 비방이나 험담에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존재하며 그러한 나의 가치는 일정하고요, 따라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요, 필요 이상으로 나를 과소평가할 일도 없는 법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판단이 궁극적으로 나의 가치나 신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시작. 네. 자기도 자기를 판단을 하지 않는데 자기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 비방이라는 낱말이 3번이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방이 우리말 뜻은요,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허무는 걸 말하죠.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비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타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타는 against 혹은 down 이런 뜻이에요. look down, 아래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지닌 전치사고요. 랄레오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성어냐면 against 하면 뭐뭇을 대적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against devil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여 말하는 것, 적대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look down, 아래로 깎아내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폄하라고 하죠. 폄하. 어떤 사람을, 어떤 인물을 깎아내려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폄하라고 말합니다. 업수이 여기다, look down, 얕보다, 깔보다 이런 것 뜻이죠. 험담하다, 악담하다, 헐뜯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는 낱말입니다. 그게 카타랄레오. 형제들아 서로 카타랄레오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쉽게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헐뜯는 일에 쉽게 가담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깔보고 멸시하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별미처럼 맛있거든요. 잠언에 별미처럼 뱃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 술에 따라 안주처럼 맛있거든요. 즐겁거든요. 통쾌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상대적으로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요?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월감이 생겨요.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 나는 상대방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 이 통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그 육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노트에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일에 쉽게 참여하고 가담하는가 하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넘.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험담하고 헐뜯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골육이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게 됩니다. 제가 2019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흥회 강사로도 한번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이 책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간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형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비방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형제 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내 기준에 의한 비방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방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여기가 참 가슴을 칩니다. 비방은 형제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나와 나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어떤 우리 이명분 권사님과 저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 형제 자매 관계.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관계, 가족 관계, 더 이상 남이 아닌 관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요,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와요. 이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가?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 더 나오죠. 우리 김상미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무슨 관계? 이웃 관계. 이웃이에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이웃이야?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란 국어사전에 보니까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곳에 사는 친족보다 좋다는 뜻으로 자주 보는 사람이 정도 많이 들고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쉬움을 이루는 말이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세대가 무정하고 아무리 말세에 사랑을 식었다고 하여도 아파트 옆집 혹은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집 사람들이 있죠. 저도 저기 정발산동에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빌라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직 옆집 사람하고 안 텄어, 못 텄어. 아직 한번 터야 되는데 위아래층 사는 분들하고 한번 터야 되는데 이 기회가 잘 안 나더라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아직 트지는 못했어도 우리 안에 불문율처럼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파트 옆집 위층 아래층 사는 분하고 최소한 친밀하게 지내지는 못할 지언정 얼굴 붉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살갑게 친밀하게는 아직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관계가 불편한 일은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등교하면서 옆 사람 만나거든. 옆집 위아래층에서 만난단 말이죠. 엘리베이터 삑 누르면 자주 만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분하고 친밀하게 지내지는 아직 못할지언정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이웃이기 때문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말만 주고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육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이웃 관계이기에 서로 비방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웃도 아니고 대단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뒤에 분들, 그냥 이웃도 아니고 대단한 이웃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것을 삼가고 덕담을 주로 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방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뭘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11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비방만 하지 말고 또 뭘 하나 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판단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판단은요 비방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비방도 하면 안 되는데, 비방도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지만 비방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고 더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우리말 판단의 정의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방은 카타랄레오, 이 판단은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크리노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법에 비추어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권위 있는 한글 성경들이 이 말을,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심판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판단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심판입니다. 심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라. 심판.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신령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오는데,
원래는 사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해서 사법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사법부, 법원, 판검사들이 주로 하는 게 심판하는 일, 재판하는 일, 단죄하는 일을 주로 맡은 부서죠. 그러나 그들도, 판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법무사들도 언젠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느냐? 누구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하늘 법정에, 포토라인에 고개를 떨구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판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법무사들도, 노무사들도 모든 사람들이 만민의 심판자요, 만민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떨구고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거기서 입법자와 재판관, 여기서 입법자는요,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만드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반포해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입법자는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수로 새겨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들아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만민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단죄하실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고유 권한을 이렇게 침범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남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거, 간섭하는 거, 참견하는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한자어로. 월권이라고 말해요. 월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남을 재판하고 죄가 있다 없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전과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 권한을 자기가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월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남을 판단하는 순간, 심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월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김진배 집사님 기도 중에도 여러 차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한테 들리는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가슴을 제가 쳤을 가슴. 이거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는 사실 피조물이거든. 김광배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무슨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순간 하늘보다 높아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 중에서도 상교만인 것이 상교만.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비방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비방보다 더 큰 죄. 비방이 큰 죄예요? 판단이 큰 죄예요? 둘 다 죄 큰 하면 안 되는데 더 큰 죄. 판단은 더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여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을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아주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죠.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쳐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이셨던 예수님의 명예에,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다, 봐주십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아주 음흉한 계략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정성진 목사님은 이런 것을 쌍낚시 질문이라고 항상 표현하셨죠. 쌍낚시 질문.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고단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계략과 음흉한 권모술수에 넘어가는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땅에 글씨를, 모래에 글씨를 딱 쓰셔요. 땅에 쓰신 글씨. 성서학자들은 뭘 적으셨을까 궁금해하시는데 아마도 그 현장에 모여있던 무리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적은, 어린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금슬금 뒷걸음 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다 폭로가 되니까 쑥스러워 갖고 죄책감에. 남은 사람은 몇 명뿐? 단 2명뿐. 그 죄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만 그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카타크리노, 너를 카타크리노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카타크리노하지 아니하노니. 크리노가 뭐예요? 심판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는. 카타니까 나쁘게 말하는 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을 거리낌 없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빼고 한 분 더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사람을 판단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심판해도 될 자격을 갖고 가신 그 예수님조차도 판단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함부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비방은 물론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에게 낙인 찍지 맙시다.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은 좌파야. 이렇게 낙인 찍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제가 목사님 이제 알아듣겠으니 그만하시고,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비방도 안 할 테니, 판단도 안 할 테니. 그런데 목사님,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내가 비방도 안 하고 판단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일을 여러분들이 겪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부당한 비방과 판단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한국 정교회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교만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자. 내 안에 여러분,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비난은 우리의 오만이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을 고쳐주는 약입니다. 약, 먹는 약.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준 데 대하여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회가 요즘 부흥한다고 오만했구나. 그런 계기로 삼으라는 거.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트리우스 대주교의 말을 또 듣겠습니다. 나에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면 그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알아들으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불의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시마 수도원장이 사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힘들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시마 수도원장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어느 날 조시마 수도원장 밑에서 있던 한 수도사가 조시마 수도원장에 대한 막 흉을 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수도사가 자기 위에 있는 장상 수도원장을 막 흉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겁니다. 이럴 때
수도 원장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수도사는 겉으로 드러난 내 허물만을 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게는 그 외에도 숨겨진 허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와,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렵도다. 엄청난 영성이, 엄청난 내공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사가 지녔던 좋은 점들에 대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수도사는 조시마 수도원정을 찾아와서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 비방이나 판단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중에 폭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언이라고 들어보셨죠? 폭력적인 언어, 폭언. 요즘 뭐 갑질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폭언을 들었을 때 폭언으로 되받아 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폭언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는 보복 심리라는 게 있어요. 폭언을 들으면 뭘로 갚아주고 싶어요?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싶은 보복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희 안에도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적 보복 심리가 잔존해 있는 거죠. 교회는 물론 직장과 가정에서 견디기 힘든 욕설과 잔소리, 심지어 폭언을 들었을 때 되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아과 의사이자 치유사역자인 미국의 그레이스 캐터만이라는 분이 쓴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상대방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되받아치는 한 언어 폭력의 악순환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유순한 말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폭언으로 맞서 보았자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비록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유순한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 이런 표현이 보세요. 그리하면 길길이 날뛰던 사람도 개면쩍어하면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 노트에 적어놨다니까요.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 혹은 비방에 상관없는 절대적인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칭찬과 비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부당한 비방들에 대해서조차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가까운 이웃임을 잊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신령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가까운 이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서로를 향하여 서로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